출애굽에는 3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3세대, 출애굽 세대를 3세대로, 3세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1세대는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사막으로 나온 거죠. 즉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그 백성들은 두 눈으로, 몸으로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직접 경험한 1세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친히 본 거예요. 그 행하시는 기적을. 그래서 1세대는 체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체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한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를 모세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끝나고 2세대로 넘어오는데 그 2세대는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를 통해서 태어난 2세대가 바로 광야 2세대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 부모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지금 왜 우리 민족이 광야를 걷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1세대는 부모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는 광야 후반기에 1세대는 다 죽었고 그 2세대가 성장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 땅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7족속의 그 강한 족속과 광야 세대를 건넜던 그들이 무기도 하나도 없이 군대 조직도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숫자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전쟁할 때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즉, 이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로 넘어옵니다. 3세대로 넘어오는데 3세대를 향하여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1세대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 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 기적들을 그 3세대는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자, 3세대면 1세대, 2세대, 그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사사기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과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그 부모에게서 분명히 태어났는데 그 족속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족속들,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이 말은 돌연변이 세대가 나왔다는 거죠. 1대와 2대의 부모들로부터 신앙을,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런 돌연변이 세대가 그 다음 3세대에 나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신앙이 3대까지 물려진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3대, 4대, 5대를 거쳐서 그 신앙이 물려지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마저도 신앙생활이 끊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우리 세대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자, 저의 아버지 시대, 제 아버지 시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겪었고 일제 압제 시대를 겪었던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보릿고개를 넘고 은혜 없이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 붙들고 신앙 하나 붙들고 견디며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우리의 1세대, 가난하고 삶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입고 힘들게 버텨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부모 세대, 1세대란 말이죠. 그 부모님들은 참으로 많은 훈련과 많은 신앙의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가 그 힘들게 살아왔던 그 시대를 보았고, 또 틈만 나면 그 간증들을, 신앙의 체험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나 수건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눈물의 골짜기를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모 세대가 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게 2세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2세대이고 1.5세대도 있습니다. 우리까지는 부모들의 눈물겨운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그 부모로부터 신앙 유산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 우리가 그 신앙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떠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예배 생활이 있습니까? 전혀 동떨어지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새끼들이 내 신앙을 따라야 되는데 부모의 신앙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학생 때까지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 자식들이 커지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삼손이 살던 이 시대가 바로 제3세대, 다른 세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삼손 또한 그 부모 마노아의 그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고 나실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인 딥나에게로 내려가서 그 여자랑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끝내 아버지도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삼손과 함께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그 딥나로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이 홀로 그 딥나 여자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내려가는 길에 사자 한 마리가 삼손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길로 다시 가다 보니까 그 사자가 죽은 그 시체, 그 시신 안에 벌들이 집을 짓고 그 사자 몸속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떠다가 부모도 주고 다른 사람들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알리지 않았다. 삼손이 이 꿀은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일부러 삼손이 그것을 알리지 않고 그냥 꿀을 그 부모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 죽은 시체에서 떠온 꿀.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자꾸만 걸립니다. 자,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게는 크게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또 포도즙이나 생포도도, 건포도도,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어떠한 것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위나 칼을 대서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평생 머리를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 짐승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나실이는 죽은 시신을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다가 그 여자에게 미쳐서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죽였고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들이 만든 그 꿀을 아무 꺼리낌 없이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삼손이 나는 나실인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가까이 한 것입니다. 이 죽은 썩은 사체 속에서 있는 꿀까지도 떠서 아무 꺼리낌 없이 먹고 있고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왜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했을까요? 왜 숨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 채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경건은 모습이 아니에요. 경건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겸손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건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경건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대에 오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 무덤에다가 회를 발랐습니다. 하얀 석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얀 석회를 발랐으니 겉에서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고 겉에서는 하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건강한 척하지만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나에게 투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볼 때,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진짜 모습은 언제 모습일까?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나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있을 때 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진짜 모습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가 진짜 자기 모습이고 진짜 신실한 모습이 그때 드러나야 되고, 아무도 없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가 볼 때는요, 시선이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여지고 거룩한 척 보여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가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보면 다음 주에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취하여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어요.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거죠. 참 이상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삼손으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쉽게 말하면 이유 없이 삼손이 블레셋을 치면 안 되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결혼식을 이용하겠다는 삼손의 생각이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고 블레셋 자기 개인의 욕심의 뜻으로 망가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풍습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으면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식을 끝나고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 그 딥나의 그 딸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20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봐요. 14장 20절 시작. 삼손의 동무되었던, 그러니까 여기 동무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진짜 동무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그 결혼식하는 신랑에게는 반드시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중에 억지로 그 일주일 동안 삼손의 친구인 것처럼 옆에서 축하해 주도록 그 친구들이 붙었어요. 그게 3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 딸을 주었다고. 결혼식만 올리고 가서 보니까 내 여자 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비가, 그 여자의 아비가 삼손과 결혼식을 올려놓고 다른 남자에게 그 여자를 시집 보내버렸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자의 몸에서 나왔던 그 꿀을 가지고 삼손이 그 친구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기를 걸었는데 의복 30벌을 걸고 너희가 만일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의복 30벌을 주마. 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시대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재산 1호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싼 항목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옷이 흔해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벌 옷으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옷의 가치가 큰 가치가 있습니다. 30벌의 옷을 걸었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벤츠 30대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퀴즈를 내기를 뭐라고 퀴즈를 냈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건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고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긴 것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걸 너희가 이 잔치 끝날 때까지 맞춰내라. 어떻게 맞춰내겠습니까? 삼손 혼자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걸 퀴즈를 냈으니 그들은 죽어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때 30명의 동무들은 고스란히 삼손에게 30벌의 옷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벌씩 만들어서 삼손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과 결혼하게 될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인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박까지 합니다. 결국 이 여자가 삼손에게 울면서 물어요. 그리고 그 답을 삼손이 그 여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그 친구들에게 그 퀴즈 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분노한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벗겨다가 그 30벌을 그들에게 던져 주게 됩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그리고 장인에게 다시 찾아갔더니 그 사이에 장인 어른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동생도 이쁘다. 내가 그 동생을 줄 테니까 내 둘째 사위가 되어주게. 삼손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이 그때부터 분노해서 경거망독하기 시작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만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힘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행동하거나 말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경거망동하는지 저는 이 삼손을 이렇게 별명 짓고 싶어요. 입이 가벼운 사람. 힘과 능력은 대단한데 거기에 맞춰서 생각도 무겁고 말도 무겁고 입도 무겁고 사람이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촐랑촐랑대고 가벼운 인간. 그 아내 될 여자가 조른다고 그 답을 얘기하고 울면서 그 여자의 강박함을 인하여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게 돼요. 이 한 절을 보면서 삼손이 이 결과로 인해서 그는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블레셋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드릴라가 아니라 들릴라입니다. 발음이 참 어렵죠. 두 개가 받침이 같이 L자가 리을이 있으니까 들릴라 한번 따라해봐요. 들릴라. 야, 이름 한번 참 희한하죠? 들릴라. 누가 들릴라? 누가 들을라? 뭐 그런 것 같잖아요? 자, 이 여자를 삼손이 좋아하게 돼요. 아마 들릴라가 예뻤나 봐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은 1,100개를 너에게 줄 테니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네가 좀 알아내라. 그래서 이 여자가 삼손을 조르면서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와? 하면서 했더니 삼손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뭐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또 생칙으로 나를 갖다가 7번을 감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럴 때마다 삼손이 다시 다 찢어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자 16장 15절 16절로 한번 가봐요. 16장으로 넘어가요. 자, 사사기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사사기 16장이에요. 15절 16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라. 여자가 자꾸 졸으니까 삼손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나실인이니까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결국 말을 하는데, 야, 삼손은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또 거짓말 하냐면 내 머리카락 중에서 7개만 잘라내면 나 힘이 없어져. 그래서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 7가닥을 칼로 잘라버려요. 아니,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가 그 생명인데 머리가 수만 개가 났는데 그 중에 7개 잘랐다고 힘이 없어질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7개를 자르는 순간 삼손이 자다가 깨어났는데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서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맷돌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성경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절로 한번 보십시다. 16장 20절로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가 머리카락 7개가 잘리고 나서 그가 힘이 없어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삼손이 머리카락 7개 고작 잘렸다고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힘이 나온 거예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귀 턱뼈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고작 35cm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가. 그리고 나귀 턱뼈의 강도는 진짜 약해요. 근데 그거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다? 한 사람 치면 나귀 턱뼈가 뚝 하고 부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그 나귀 턱뼈가 강철보다 더 강하게 하셔요. 나귀 턱뼈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함께 하심으로. 근데 지금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이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가벼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장난하듯이 어떻게 그 여인이 조른다고 그 비밀을 알려줘요? 첫 번째 꿀이 나온 이 퀴즈도 쉽게 알려줬던 것처럼 들릴라에게도 자기 힘의 비밀, 이건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는데 이걸 쉽게 누설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뽑혀 비참해지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는데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영적인 가벼움이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펼쳐질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영적의 가벼움으로 내 경건한 행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죄악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혀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혹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 주신 섭리가 나를 통해서 있을 텐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혀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2의 삼손은 내가 아닌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가벼움이, 이 교만이, 이 죄악이, 삼손의 그 실수와 허물들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투영되고 내 삶에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도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것을 입에 대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사체를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다 넘어갔습니다. 삼손 입장에선 다행일 수 있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로 인하여 올무가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눈이 뽑히는, 비참하게 실패한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일 것이다. 아니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다스를 수사를 시작하면서 그 다스에서 경리직을 맡고 있던 조아무개 씨가 총 4년에 걸쳐서 그 다스의 회사 돈을 횡령을 했는데, 자, 횡령한 금액이 얼마냐면 놀랄 준비하고 들으십시오. 자, 제가 그 횡령 금액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총 120억을 횡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20억. 아직 안 놀라는구나. 12억도 없고 1억 2천도 없는데 120억을 횡령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몇십만 원 횡령해도 아무도 모르더랍니다. 그러다가 간이 커져서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다 억 단위로 슬슬 횡령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장부에 숫자는 돈이 있는 것처럼 적어두고 돈을 다 빼돌려서 자기 계좌에다가, 가방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집안에다가 그 1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숨겨두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또 돈이 불어나 버렸어. 자, 그래서 그가 횡령한 돈이 총 120억이었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처음에 걸렸으면 사람이 용서해줄 몇십만 원이니까 실수로 했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걸린 거예요. 4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이게 수사에 걸린 거죠. 삼손이 더러운 시체를 만지고 이방 여자를 택하고 거기에 점점 빠져서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엉뚱한 데다 힘을 써. 그리고 엉뚱한 사람 30명을 죽여서 옷을 빼앗고 그걸 문제낸, 답을 낸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자,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어떤 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1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기생이 뭐죠? 말이 기생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 나실인이 기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들어갔겠습니까? 그 창녀에게 뭐하러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결국
삼손은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해면 안 되는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망하는 길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말씀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죄는 더 큰 죄를 부르고 그 더 큰 죄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교만은 더 큰 교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더 큰 의를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기도의 세계로 더 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숙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게 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은 점점점 망하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만 하나님이 이 큰 능력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삼손 같은 그 큰 능력과 재능과 힘과 지혜를,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도 받았어요. 그 달란트를, 그 힘과 능력과 재능을 여러분 어디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바르게 쓰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셨던 달란트 버리고 그 재능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죄 짓는 데 가서 사는 나는 아닌가를 한번 뼈저리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께 쏟아 부으며 주님께 쓰여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쓰여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쏟아붓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수한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헛된 곳에 허비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이제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바꾸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나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리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버지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십시다.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의 나를 보고 훗날의 나를 보고 무엇라 말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노래가 70년대 말에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했던 노래입니다. 그때 저는 청년 때였는데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온 교회가 눈물바다로 이 노래를 부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노래는 같은데 가사도 틀린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다른 세대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3세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처럼 강팍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게 오시면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무슨 일 하다 왔니라고 주님 물으시면 우리는 내 욕심 부리고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집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많은 은사를 다 버리고 주여 오늘 우리 회개합니다. 주님 만날 때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충성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시린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결단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무엇라고 말하겠으며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타락하고 병든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같이 졌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라. 웬일이며 웬 은혜입니까? 주님이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갚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뻔뻔하게 삼손보다 더 악한 길로, 교만한 길로, 자기의 길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사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들며 빛을 보기가 어렵고 소금의 맛을 보기가 힘든 이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쳐 치시옵소서. 내가 깨닫고 내가 돌이키며 내가 회개하며 나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바꾸기를 이 시간 다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헛된 드림이 아니라 바르게 드려짐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저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